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불신자 못지않게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민감하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전도 현장에서 항상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이유는 가장 먼저는 구원을 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변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항상 이렇게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연결되어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건을 우리가 다뤘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쳤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또 기적과 표적을 또 나타냈던 그 말씀을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또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러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듣는 많은 회중들 가운데에서 바울의 눈에 딱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어차피 말씀 들어야 하고 찬양 드려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와서 어차피 찬양할 거면 어떻게 드리자? 전심으로 뜨겁게 찬양 드리자. 자, 어차피 기도해야 된다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전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말씀을 들으시려면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전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무뎌진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불신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가 통로가 되어 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도 뜨겁게 듣고 찬양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누구를 위해서? 그럼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주께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지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수지 맞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문제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사람 하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다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전부 지금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나 이외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겉보기만 지금 평안해 보이고 멀쩡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오늘 발견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회복시킨 것처럼
지금도 그런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는 좀 구걸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 푼 주려나 이 마음으로 쳐다봤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를 향해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믿는 자들의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야, 저 사람은 달라. 말씀을 듣는데 뭔가 저 사람은 지금 마음으로 듣는 것 같아.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귀를 열고 들어야 돼. 근데 이쪽을 열고 귀로만 들으면 어느 쪽으로 나간다? 반대쪽으로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귀를 열고 들어서 이 말씀이 귀로 들어오면 이 말씀을 마음으로 새겨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지는 그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오늘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오는 거야. 바울에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너를 다 들어서 이동시켰지만 이제는 네 발로 걸어 일어나,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항상 말씀의 현장, 복음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능력과 그리고 성령과 확신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지금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마음 안에 어떤 기도의 제목 또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죠. 기적이 나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치료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굉장히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도대체? 예? 그런데 그 밤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옥터를 움직이시고 옥문을 여시고, 내 말씀으로 아멘, 옥문을 여시고 그리고 메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셨다. 이렇게 기적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간수와 그의 가족이 또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나타냈죠. 전도 현장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1절 이하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는 좋은 지식과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좋게 해석이 돼.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다 싫어. 이 해석이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지금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운행하셔서 고치셨네, 이렇게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치료하셨네, 이렇게 해석을 못해. 왜요? 지식이 없으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뭐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기준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이 기준이 없으면 자꾸 느낌으로 내가 주님이 잘 안 느껴지는데, 오늘 마음이 뜨겁지 않은데, 왠지 나는 인생에서 뭐 기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그게 믿어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은 이 사람들이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신으로 여겼을까요? 사람에게는 신통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신통력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사람 안에 신통력이 없어요. 뭔가 보여진다, 뭔가 들린다, 그러면 영적인 어떤 존재와 지금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져서 성령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고, 귀신에 붙들려 있으면 귀신이 보여주고 귀신이 들려주는 것들을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사람 안에는 신통력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통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보면서 이들의 해석 방법,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들은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온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행되었던 그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을 다 그들은 유전으로 다 듣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제우스 신전으로 데리고 가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 잡아다가 거기다가 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아싸라비야, 좋은 기회. 이때 좀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돈도 좀 벌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얼마큼 귀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 내가 굉장히 교만해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이 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 같고, 내가 교회에 드린 헌금,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고 탁월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서 사람들에게 뭔가 높임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싹 올라올 때가 있어.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한 복음인데, 어떻게 당신들을 지금 건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방인의 땅에 지금 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다녔던 바울은 자신들의 그 수고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냈고, 그리고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리고 또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또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또 더 기가 막힌,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신들이 제우스 신전에 앉아서 경배받으려고 이 고생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고생을 했느냐 이 말이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왔는데, 어떻게 들고 온 복음인데, 어떻게 전하려고 하는 복음인데 우리가 지금 신전에 앉아서 경배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 견딜 수 없는 마음. 여러분,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바로 이 모습이에요.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나가서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겸손을 훈련해야 돼. 우리 자신이 높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단지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뿐이에요. 역사는 누가 하신다? 누가 질병을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모든 위험과 고난, 환난, 이 모든 역경을 딛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지금 우리에게 하늘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신들이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존경받고 높임받으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제우스 신전이 차려진 곳이 많아. 그리고 뭐냐면 제우스 신전 차려놓고 담임 목사님 거기다 턱 앉혀놓고 거기다 제물 바치고 거기에서 제사 지내면서 거기에서 그냥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겠죠. 정확하게 있으면 이단이고 비슷하게 있으면 이단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지금 이단의 출발선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 자신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험이 뭔 줄 아십니까? 주의 종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없어. 그래서 주의 종과 가장 밀접하고 친밀하게 가깝게 옆에서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사랑받는 것 같죠?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주의 종 옆에서 가장 근접한 사람들이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항상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도들과 거리를 적정선에 유지하고 가는 것이 가장 은혜롭고 좋은 거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 가까우면 쉽고 가까우면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핸들링하기 딱 좋지.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목사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가장 친절하게 가장 가까운 옆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를 발생시키죠. 저는 평신도 때부터 이러한 문제를 너무 많이 보고 교회 안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 그 어떤 누구도 근접거리에 저는 성도들을 두지 않습니다. 냉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서 행복하고 그분과 함께 걸으며 그분 때문에 만족하며 갈 수 있는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주의 종을 세운 거지. 주의 종과 밀접하게 친하게 주의 종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라고 주의 종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항상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도록 성령의 은혜 안에 있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허탄한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너는 집사잖아. 너는 권사고, 너는 안수집사고, 너는 장로고, 너는 강도사고, 전도사고, 목사고, 선교사잖아. 근데 너는 왜 나한테 마음을 안 줘? 네 마음은 왜 이렇게 멀리 가 있는 거야?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야? 여러분,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은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라. 허탄한 일을 버리고 돌아오라. 할렐루야.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문제만 있으면 쪼르륵 엄마한테 달려와. 잘 키운 거예요? 예? 문제만 있으면 쪼르륵 달려와. 문제만 있으면 전화해.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엄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나를 자주 찾아줘서 좋구나. 내가 외롭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자녀 자체 스스로는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문제 만나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고 본인이 헤쳐나가면서 사는 것, 그것이 잘 키운 거예요. 부모는 좀 외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과 성도가 밀접하면 주의 종은 좀 즐거울 수 있어요. 성도들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고 그들의 마음을 좀 빼앗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외로움을 좀 덜 탈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주의 종이 없어지면,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해서 안 계시면, 담임 목사님이 병들어서 퇴직을 해버리신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목사님의 부재가 떠버렸다든지, 그럼 교회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 가운데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있어요. 항상 교회가 비어있는데도 교회를 항상 드나들면서 교회를 늘 손보는 성도들이 있어.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는 그분들을 최고로 꼽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분들은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걸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몰라 뭘 하는지, 나와서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하는지 모르는데도 그럼에도 수시로 성전을 드나들면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뭐 그냥 자기 할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클레시아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요, 난 터치도 안 해요. 이분들이 나오셨나 안 나왔나도 몰라요. 그래도 자기 주어진 시간에 꼭 와서 다 자기의 그 책임을 다 하고 간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고, 주님 앞에 가면 상급으로 세마포 옷으로 입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단장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은 착하고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옳은 행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온 삶은요, 혼인 예식, 우리 예수님 공중재림에서 오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야. 그때 입는 옷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헌신의 옷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세워져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은 주의 종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종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럼 막 풍랑만난 배 같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의 종이 뭐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막 실망스럽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즐거울 것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안 나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즐겁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가리가 없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스스로의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그렇게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대신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유턴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안 가고 하느님께로 가.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분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느님이 같아요?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원뿌리가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부패해서 썩었기 때문에 원뿌리로 돌아간 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개혁. 우리 지금 개신교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되 어디로 돌아가야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력하게 붙들려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막 옷을 찢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금 그 고생을 했나? 지금 이들이 지금 자기들을 신격화시키고 제단에 앉혀놓고 제사 지금 받으려고 지금 그 고생을 하고 복음을 들고 왔나? 이게 가슴을 찢어야 될 일이라고. 여러분이 주의 종만 바라보고 주의 종 좋아하고 막 주의 종 바라보다 주의 종 없으면 예배드리기 싫어. 그거는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될 거예요. 주의 종이. 주의 종은 성도들과 적정선을 유지하고 적절한 사랑을 줘야 돼. 그 사랑의 방식이 여러분들이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뭐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하염없이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오케이 이런 애들은요 절제가 안 돼요. 그러면 하지마 그럼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야. 모든 것을 다 오케이 하고 들어줬기 때문에. 매일 사랑한다고만 하면 책망의 소리를 또 못 들어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만 들은 아이들은. 그러므로 적절하게 사랑한다는 얘기와 책망의 말도, 때로는 권면도,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섞여져서 가면서 혼날 때는 좀 아프고 또 칭찬 들을 때는 기쁘고 그러면서 빚어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은 그런 일을 하라고 세워진 자예요. 주의 종은 단상에서 제단처럼 여기에 서서 경배받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가슴을 찢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주의 종을 통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방황하다가 가끔 저에게 또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목사님이 이래서 시험 들었고 목사님이 저래서 시험 들었고 이래서 시험 들어서 막 교회 갈 때마다 정착을 못하고 방황을 한다는 게 어디 간들 인천 광민교회 온들 정착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분이? 주의 종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들 이방인들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으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이들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지금 막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 시대에 이런 일을 버려야 합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처해진 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세요. 중직자들은 중직자의 직분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구역장님들은 적어도 월화수목금 토일 정도면은 구역 식구들 예배드리라고 격려하는 문자 넣고
또 뭐 영상 올라가면 영상 하면서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신뢰할 자 하나도 없어요. 저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신뢰받을 만큼 그렇게 멋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이런 일 그만둬라. 나도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온전히 복음 안에 서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몸부림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바울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구역장님만 또 막 따라다니면서 구역장님만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새로운 신자가 그 구역에 또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온 사람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새로운 신자한테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삐지고 안 나와. 아, 있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삐지고 안 나와. 안 그럴 것 같잖아. 에? 나이가 30, 40, 50, 60 되면은 좀 인간으로서도 좀 성숙해질 수도 있는데 항상 구역장님이 나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가. 그러니 목사님한테 좀 서운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응?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교회에서 오래 정착을 못해. 왜? 서운하니까 또 떠나. 또 나만 사랑해 줄 구역장님 만나고 싶은 거지. 어디가 있대요 그런 구역장님이. 에? 어디 간들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이뻐해주고 나만 관심 가져줄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신앙. 이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 지역이 막 아주 막 지금 막 북적북적 시끌시끌 막 뭔가 좋은 일은 일어났어. 근데 좋은 일이 일어난 분위기인데 뭔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인 것 같기도. 이게 막 충돌이 오는 거야. 기적이 나타난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막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또 막 한쪽에서는 막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나는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허탄한 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배부르고 배고프고 춥고 떨리고 고통스럽고 수고로움, 이 각오를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세요. 주의 종은 통로예요. 구역장님도 통로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사랑 주지도 못해요.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시켜놓고 너무 너 하는 것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그냥 저기 태평양에다가 내가 들고 가다가 버거우니까 그냥 던져놓고 갈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사람은 책임지다 버거우면 버립니다. IMF 때 보세요. 남편들이 돈 못 버니까 이혼을 하고 부인들이 떠나는 경우. 인간은 그렇다고.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어떤 사람을 믿고 갈 거예요.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가 뭐예요? 영원히 피를 흘리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책임지시고 영원히 덮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이나 구역장님이나 분과위원장님들의 요인으로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돼. 어떻게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되어져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 우리 루스드라 지역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영혼을 치료하고 고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유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으로부터 임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유턴하고 돌아가야 돼. 왜냐면요, 우리는 물질 보면 마음이 조금 돌아서거든요. 또 명예가 있으면 나 이거면 좀 될 것 같아. 또 뭔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 막 이거면 난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싹 시선이 멀어진다고요. 자, 이 시간 차렷, 차렷, 다시 차렷, 차렷. 자, 그리고 어떻게? 유턴. 우리의 멀어진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고정시켜서 유턴하고 주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유턴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어떻게 전한 복음인데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 넘어집니까? 어떻게 전한 복음인데 구역장님 때문에, 분과위원장님 때문에, 선교사님들 때문에 어떻게 지금 전한 복음인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까? 제가 인생 바쳐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한 복음인데 무너지시겠습니까?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들, 또 사도, 선지자들 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모든 각오와 결단 속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직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돌아옵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고 복된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